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2절 13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강북 삼성병원 이승민 의사가 쓴 상처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맷집을 키워야 한다. 환경을 바꾸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일 수 있지만 나를 더욱 잘 보호하는 것은 내 노력에 달린 일이다. 비난에 대처하는 강인한 마음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의 자존을 끌어올릴 수 있는 노력들을 마치 평소 운동을 하듯 계속해 나가야 한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 마음의 맷집 또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의 근육 또는 마음의 맷집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영혼 또는 우리의 영성에도 적용이 됩니다. 영혼의 근육 또는 영혼의 맷집을 키워야 되고 이것이 일주일에 남겨놓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영적인 맷집을 키워야 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가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13장 3절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심판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흘겨 듣지 않았던 네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의 징조 또는 사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7절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 또는 전쟁과 전쟁들의 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소문을 뉴스를 끊임없이 듣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서는 시간과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부모님이 자녀를, 자녀가 부모님을 죽음으로 내몰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의 특징들 또는 징조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대단히 일반적인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도 전쟁과 전쟁의 소문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도 지진도 있었고 화산 폭발도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아버지가 자녀를, 자녀가 아버지를 대적하는 일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미움받는 일들은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20% 이상이 식량 부족으로 겪고 살아가고 있고, 아동의 30%는 극도의 영양실조에, 그리고 10명 중 2명이 매일 이상 죽을 때에 기근 선언을 하는데, 지금 딱 그러한 모습들이 전 세계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 지금이 그때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일반적인 이러한 고난, 일반적인 고통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진짜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 핵심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 8절을 보시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리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에 크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전쟁의 소문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있을 겁니다. 지진과 기근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가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지진과 기근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는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되었구나. 하나님, 다가올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하늘의 힘을 주십시오. 다가올 아픔의 시간들을 지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겨우 시작인데 벌써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출발점인데 지치면 안 됩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전쟁 이제 시작입니다. 따라서 이까짓 것하고 발로 차버리는 믿음. 우리에게 지진과 기근이 다가올 때에 이제 시작이네, 이까짓 것 발로 차버리는 신앙.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에 이제 시작이네, 이까짓 것 믿음의 발로 뻥 차버리는 신앙.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제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또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첫 시작의 모습이고, 그것을 발로 뻥 차버리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신 성도들은 누구냐면 이제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되느니라. 이제 겨우 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가 아니라, 바울이 했던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맷집을 키워야 됩니다. 지진과 기근을 통해서 영적 맷집을 키워야 되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것을 통해서 영적 맷집을 키워야 되고, 그래야 진짜를 견딜 수 있고, 그 맷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넉넉히 견디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듯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고난을 겪고,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기에 견딜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발로 뻥 차버리고 우리의 영적인 맷집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사랑하는 하느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맷집을 더욱더 굳건하게 강건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힘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손을, 아버지의 날개를 우리가 오늘 하루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예수님과 함께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친
가운데 우리에게 일하시옵소서. 주님